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3시간째 살피면서 그 단원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무리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그들에게는 크게 각인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관점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보다 증상이 덜한 그 나사로를 쥘때에 와서 고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고, 동시에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어찌 하실 수 없어서 결국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본 사람들의 또 다른 반응은 믿음이나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관망하는 자세를 갖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바르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오늘의 이 말씀을 읽는 신자들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보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속에서 그 사랑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타락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영원한 과거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아직 창조되지 않은 인간,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안목을 통해서 모든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이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셔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으로 멸망받을 것을 이미 창세전에 아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인간 편에 서셔서 우리 입장을 변화하시고 그 타락한 자들을 구속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언제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죠. 나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다. 네,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겁니다. 언제 구원받기로 작정됐다고요? 창세 전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언약의 백성들의 보증으로 나서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을 때 사람 편에 서셔서 사람의 입장을 성취하시겠다고 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언약의 요구를 인간들이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의 성질은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시겠다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3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서 마주 대하게 놓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중대한 언약은 이렇게 맺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친숙한 방법으로 나와 너와 계약을 맺자 이르신 것이에요. 자, 해질 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임했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 언약이 상징하는 것은 피로 맺은 약정으로 이 언약의 당사자들은 삶과 죽음의 서약을 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 언약을 이행되지 아니하면 동물이 쪼개진 것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이에요. 그래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굉장히 엄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옆에서 꿈이나 환상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이 언약의 요점은 아브라함 편에서는 어떠한 참여 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그 언약을 맺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계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쪼갠 재물들 사이로 함께 지나가야 되죠. 근데 누구만 지나가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러므로 그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었고 영원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전에 우리 죄를 위한 속죄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기로 서약하신 것입니다. 그 서약은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서약은 성자께서 자원하여 스스로 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께서 시작하신 일을 성자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므로 그러한 언약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다. 또 다른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헌재 사역을 드렸죠. 그래서 단번에. 자, 단번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죽어야 할 어떤 재물을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단번에 드려 제사를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그리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피 흘릴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시겠다라고 자원하여 나서 주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셔서
당신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당신의 사심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셨으며 당신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의 육체가 조성되기도 전에 그런 신적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언제? 영원전에.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성을 취하사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의 피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으로 하나님으로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낮아지신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이 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심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 점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낙심에 있어서도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3년 어간이나 함께하며 가르쳤던 제자의 손에 의해 팔리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각양의 질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고쳐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였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의하여 배척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좌절되어지고 낙심될 이런 것들이 주님을 절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 일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에 있어서도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전 생애가 다 고난이셨다 하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낳고 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부터가 고난이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로 여겨짐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잠시도 교제를 멈추신 적이 없는 그분이 그것도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만큼 큰 고난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고난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보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행하신 이 행동의 그 깊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증거는 주의 십자가입니다.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죄로 여기심을 받으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개별적으로 부르시되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그분에게 이끌기까지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의 참소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형벌당하시는 대목에서 안타까움과 통분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들지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아마 내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깃털은 날려봐야 알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처음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사실이 가슴에 와 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성경을 통해 그 점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하셔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모든 불의에서 의롭다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필요성을 알아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먼저 간구한 사람은 우주에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고야만은 위대한 사랑의 발로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살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크게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한 초등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이슬람을 믿는 같은 반 아이들이 그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똥물을 한 바가지를 퍼갖고 애 입을 벌리고 그냥 그걸 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온 이 똥물을 한 바가지를 삼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장 안에 그 감염에 대해서 병원에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이 자기 엄마 아빠에게 아빠 엄마 내가 죽는 것을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아빠 엄마는 굳건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온 성도님들에게도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